시간 읽었던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믿음을 통해 누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누려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종종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저희 가정이 이제 어떤 집사님께서 식사 초대를 하셔가지고 뷔페를 간 적이 있습니다. 뷔페를 가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는 좀 컸으니까 너희가 먹고 싶은 거 좀 담아온나. 옛날에는 제가 다 이렇게 담아서 먹고 싶든 안 먹고 싶든 다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담아온나 라고 하니까요, 한참 돌아다니더라고요. 한참 돌아다니더니 뭘 들고 왔냐면 만두 3개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만두가 먹고 싶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두를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먹으러 가자 하고 또 갔습니다. 그 다음 또 뭘 들고 왔을까요? 또 만두 3개를 가지고 온 거예요. 4개도 아니고 3개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만두만 몇 접시 먹고 또 피자 몇 조각 이렇게 먹고 온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아비로서 속에 천불이 났습니다. 제가 제 돈을 주고 같이 데리고 올 수 없는 몇만 원짜리 뷔페에 갔는데 아들이 먹고 있는 걸 보니까요, 어때요? 집에서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그 만두, 집에서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피자, 그것만 먹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것만 먹고 있길래 막 하늘에서 천불이 임했습니다. 늘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데 목사한테, 그죠? 천불이 임해가지고 저걸 뭐라 할까 말까. 그런데 그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 지가 좋아하는 게 저거니까 지가 좋아하는 거 먹으면 됐지,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로서 더 맛있는 게 많은데 먹을 줄 몰라서 아직까지 그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 건 알겠지만 더 맛있는 것, 더 누릴 수 있는 것이 그 뷔페 안에 참 많이 있는데 그것만,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만 먹고 있는 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들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도록 하심을 통하여 우리 구주를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것,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맛보고 누리고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풍성하고 부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작은 것 하나에만, 몇 가지에만 만족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그냥 이것이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그 삶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누릴 수 있는 것, 아니 누려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다 베풀어 두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여리고를 정복한 그 이후에, 또한 정복한 그 시점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정복한 그 여리고 정복 이후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누려야 하는 것, 또한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요, 바로 구원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라합의 안전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2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아멘.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소, 양, 나귀를 다 칼날로 멸했습니다. 이러한 진멸의 상황 가운데에서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그 죽음을 면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이 어떻게 이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까? 25절의 마지막 부분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그 2명의 정탐꾼을 숨겨 주었기 때문에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 그리고 그에게 속한 그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살폈듯이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문, 또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통하여서 홍해를 건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2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그 모든 일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히 두려워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렇게 마음이 녹고 어떤 사람들은 정신을 잃기도 했다라고 라합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벌벌벌 떨고 있고요,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굽니다. 성벽의 문도 걸어 잠갔습니다. 쳐들어오면 어떻게든 막아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라합은 그 땅의 주민들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살 궁리를 선택했다면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 소문 가운데서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그녀는 두려워하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그 지식을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는 하는데 아는 일에 소홀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는다라고 착각하면서 미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는데,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없는데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착각해서 성경의 하나님이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 믿음뿐만 아니라 아는 일에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는 일, 그리고 그 아는 일뿐만 아니라 믿는 일에 그것 2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기만 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것을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들은 소문을 믿음으로 붙들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참된 신이 없다라는 고백을 라합이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청합니까?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청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 때에 그렇게 하실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청함에 대한 응답을 오늘 이 여호수아 6장에서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따른 행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께서 세상 다시 오실 때에 구원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기록될 당시까지 그녀가 살아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한 그녀의 후손이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해석이든 간에 그녀는 그냥 그 당시에 목숨만을 부지한 그런 존재로서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제 속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멤버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땅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구주의 족보에 누구의 이름이 당당하게 올라가 있습니까? 그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녀는 목숨의 구원만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그 땅에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누리면서 그 땅에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구주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지금 당장 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즉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우리 구주께서 주시고자 했던 풍성한 삶의 누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은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그 완성될 날을 사모하면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을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시민권을 둔 존재가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구원하는 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우리 구주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누리지 못하는 그 위로부터 오는 평안, 그 위로부터 오는 그 희락을 온전히 누리는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배의 시간 가운데서, 개인의 골방의 자리 가운데서,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삶이 이어지면요,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긴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긴 삶은 다른 말로 하면 간증이 있는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2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 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는요, 여리고에 거주하면서 사는 것을 저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저주하고 있는 것은 이 여리고를 다시금 요새화해서 세우는 그 일들을 금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짧은 저주는요, 노래의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저주가 마치 하나의 전래 동요, 노래가 되어서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며 기억되기를 원하며 노래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저주는요, 현실화됩니다. 저주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를 아합 왕의 시대에 요새화하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때 여호수아가 저주한 대로 그에게 임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왜 이렇게 여호수아는 어렵게 취한 이 여리고 성의 재건을 저주하였을까요? 이 저주에 대해서 학자들은 다양한 견해를 내어 놓습니다. 여리고 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 트로피와 같은 역할로서 무너진 그대로 놔두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전쟁의 승패를 가리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임을 기억하도라는 장치로서 허물어진 그대로 놔둬라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변 국가들에게 이스라엘을 두렵게 할 만한 그런 증거로서, 저 여리고 봐라, 저 여리고 보니까 이스라엘은 덤비면 안 될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라라는 의미로 남겨두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신앙을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심어두도록 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이것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폐허로 놔두면서 그 이야기가 그 폐허 가운데에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 종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셔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했다라는 기억이 되도록, 또한 적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도구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지요? 그 이야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가지도록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스토리가 단순하게 추억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날마다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지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그렇게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그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대하며 살지 않았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이어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간증이 있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이야기, 일하신 그 이야기를 가진 삶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하심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어나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모르는 거 지나갑니다. 모르고 지나가다가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구나. 모르고 지나가지만 그때는 깨달을 수 있지만 그것을 누리지는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과 부딪히게 되죠. 그리고 그 부딪힘이 격할수록 믿음의 삶을 지속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인내를 요청하십니다. 그것을 인내하며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지속해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일하심을 누리게 되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들이 녹아져 내린다라는 겁니다. 저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설교를 듣고 묵상하며 그렇게까지 살아가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까? 걸림이 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부분조차도 진리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따라서 살아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신 그 주인공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새겨놓으신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게 된 세 번째가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누리게 된 세 번째는요,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같이 이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요,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묵묵하게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행한 결과, 그 효과가 무엇입니까?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이끌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 나타나고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소문이 났을까요? 그저 여호수아의 명성만이 높아졌을까요? 수식어처럼 붙는 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라고 말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처음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의 그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걱정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이 백성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땅을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씀을 따라서 그는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고 자신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누리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신에 대한 소문이 온 땅 가운데 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움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널리 퍼졌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스러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입신양명하는 것이 주 안에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가든 아니 우리의 이름을 떨치든 어떻게 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확증되어지고 자연스럽게 그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그것이요 진짜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스러움은요 성도됨 그 자체입니다. 다른 것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성도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거룩한 무리에 속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아까 전에 기도자가 기도할 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멸망당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성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 그것이 가장 큰 영광 아닙니까?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우리가 사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면,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또 다른 영광을, 영광스러운 삶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성도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영광스러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나 스스로만이 내가 성도야, 내가 뭔데 성도라 부름받았어 라는 그 영광스러움 말고 타인이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당신이 성도입니다 라고 인정함을 받는 그 영광스러움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의 삶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를 가진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묻어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칭송받으시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어지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삶 가운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구주의 가르침이 묻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삶에 묻어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었다라고 합니까? 47절,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났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이야기가 묻어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칭송하기 시작하고 그 공동체 안으로,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자들이 많아지더라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 또한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들이 그렇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들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불렀다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에게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는 말을 사람들로부터, 그 공동체 스스로가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말을 듣더라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교회를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이, 저 가정이, 이 장전중앙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모인 공동체야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만큼 영광스러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교회 한 성도 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자라가고 또 자라감을 통하여서 그 거룩함에 도달하는 것, 우리 구주를 닮은 그 자리에 가는 그것이 참된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우리가 훈련을 받은 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그 삶은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숨기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산상순에서 가르치셨잖아요. 우리를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그 빛을 숨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 때에 그분의 빛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궁금증을 질문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삶의 소식이 흘러가고 세상과는 다른 삶을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드러날 때에 사람들은 우리 교회의 예배의 자리로, 우리 공동체에 속하는 자리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스러움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구주께서 나신 성탄을 기념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그분이 오신 이유는 오늘 말씀으로 나눈 이것들을 우리로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구원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것을 하나하나 누리는 삶, 그분과 함께하는 누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묻어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그분의 백성, 그분께 속한 사람이라는 그 말을 듣는 영광스러움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구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누군가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 한마디 말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적어도 조금은 구주 닮은 삶을 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도 좋아하는 그 행복을 따라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 그것을 추구하고 정말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이 영광스러움과 복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 누리기를 원하셔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것 온전하게 누리고 맛보고 그 맛본 것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